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새벽을 열어주시어 하루 기적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에 기적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하시며 기적의 삶을 쌓아가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하루의 기적을 살아낸 것을 감사함으로 마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의 기적을 꿈꾸며 잠자리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앞에는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안식일의 찬송시. 우리를 얘기하면 여러분 주일의 찬송시.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깊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안식을 주시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쉼과 일의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 균형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못 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기 위하여 쉬는 겁니까?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것 같이 살아요. 아니요.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쉼이 먼저예요. 그래서 주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 월요일이 우리 시작이 아니에요. 주일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세임도 얻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얻어서 한 주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쉼이 먼저예요. 쉼이. 그러니까 잘 쉴 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90, 100세를 사는 시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육신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아파서 사는 삶은 이건 풍성한 삶이 아니잖아요.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게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의 찬송시 정말
안식일에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날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예.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충만한 주일이 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가 충만하셔야 돼요. 내가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평과 혹시나 원망과 짜증과 낙심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 주님의 은혜로 바꿔야 돼요. 뭘로요? 감사로. 감사하는 사람만 행복해요. 그래서 감사 훈련을 하나님 우리를 시켜요. 계속적으로 범사에 감사하기를 하는 훈련 시켜요.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뭐하고? 찬양하고. 예. 그러니까 주일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감사와 찬양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찬양을 드리세요. 자녀들과도 함께 찬양을 드리세요. 예. 유대인들은요 그런 게 무지하게 철저해요. 예. 주일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는 시간을 무지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1시간 예배 드렸으면 안식일 지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을 어떻게 하면 온 가족이 잘 지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세요. 특별히 핵심 감사와 찬양.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예. 아침마다 뭐를요? 주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주의 사랑을 여러분 알리며 살기를 소원하세요.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잘 자는 거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루를 기도로 마치는 훈련을 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요새는요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스마트폰에요 잠자는 기도도 있고요 별게 다 있어요. 진짜 시편만 다 묶어가지고요 한 10분 정도 시편으로 쭉 그러니까 잠자는 기도 해가지고 시편 말씀으로만 딱 기도를 만들어 놨어요. 잠이 잘 안 오면 그런 거 들으면서 주무세요. 은혜가 돼요. 제가 해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잠잘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보면요. 그러니까 참 잘 사용하면 참 아름답게 하루하루를 잘 마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푼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날마다 밤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잠 잘 자는 거 참 큰 은혜잖아요. 재헌신 시간에 와서 자꾸 기도받는 거 여러분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우리 가정교회는요 앞에 와서 기도를 많이 받는 사람이 훨씬 풍성한 은혜를 누리더라요. 결론이 그건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번 주에도 불면증 때문에 와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잠 못 자는 거 엄청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잘 자게 하는 거 주의 성실하심이에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잘 잘 수 없어요. 하루하루 그죠? 실제로 여러분 불면증에 이렇게 힘들어 본 사람은 알잖아요. 하루 잘 자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잘 자야 건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주의 성실하심.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평강을 줘야만 여러분 그날 밤도 잘 지낼 수 있어요. 쓸데없는 걱정과 또 걱정해서 되지도 않는 일들을 막 걱정하면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 근심해서 해결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 근심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잠이 안 오고 그러면요, 얼른 성경을 펴서 시편을 읽든지 그러면서요 기도로 바꾸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능력이에요. 그런 습관들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뭐라고요? 좋으니이다. 참 좋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좋은가를 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뭐가 좋다고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는 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서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간 것, 이것이 참 좋으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 안식일의 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조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조율하는 거, 내가 균형을 잃어버린 것은 뭔가. 여러분, 아이들도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균형이에요. 키도 자라야죠, 지혜도 충족해져야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름답게 자라야 되겠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름답게 자라야 되겠죠. 우린 세 가지 소통을 잘해야 돼요. 먼저는 자기 자신과 소통을 잘하기 위하여, 지난주에 영적 점검을 잘하는 사람이 자기와의 소통을 잘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과의 소통은 더 중요하죠. 자신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의 소통, 이 세 가지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아름다운 삶 사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은,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조율하는 것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리듬 속에 잠기어 사는 법을 배우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이 잘 하나님 앞에서 조율되어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악기는요 잘 조율해야 돼요. 피아노도 잘 몇십만 원씩 주고 저거 조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율이 잘 돼야 소리가 잘 나는 거예요. 조율이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피아노고 아무리 좋은 기타를 산다 할지라도 그 선을 잘 균형 있게 조율되지 않으면 아름다운 소리는 안 나요. 우리의 인생도 동일해요. 그래서 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율해 나가는 것, 이게 점검해야죠. 하나님, 내 삶이 요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이걸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조율하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의 찬송시를 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마다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4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시고 날마다 죄 짓는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날마다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시편 기자는 경험하면서 뭐하라고요? 내가 주를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나 큰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높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니이다. 그렇죠. 주의 생각이 매우 깊어요. 여러분, 엄마가 돼본 사람은 알죠.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애를 낳지 않았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애를 딱 낳고 엄마가 되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애들이 밤에
자고 깨고 그 아기가 그걸 엄마가 다 알아요.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은혜죠. 보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와서 이제 요새 그 서울에서 여러 가지 볼 일이 있고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의 모든 가족과의 관계를 마치고 그러니까 딸네 집에 가 있거든요. 걔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신기해. 옛날에 내 동생은 잠이 많아서 무디었는데 엄마가 되니까 애를 이제 따로 재우거든요. 저쪽 방에. 그 애가 거기서 조금만 응행해도 금방 눈을 뜬다는 거예요. 엄마가 되는 게 신기하다고. 예?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서 걔가 그러대요. 한 엄마도 아기의 일어남과 움과 배고픔을 다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겠느냐고. 그래서 동생을 보면서 하나님도 나를 저렇게 보살피고 저렇게 사랑하고 나에게 저렇게 나의 신음하는 소리도 진짜 듣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왜 엄마가 되게 하는지, 왜 아버지가 되게 하는지,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주도록,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최고의 유산이에요. 여러분의 보호하심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영원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습니다. 여러분도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의 대학까지 생각하는 게 부모잖아요. 금방 쟤를 어떻게 대학까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깊고 높은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내 생각 있잖아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때는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깊고 높구나. 시편 기자가 그래서 주의 생각이 매우 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무지한 자는 하나님의 이 깊은 생각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여러분 편견을 깨트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보면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기 위하여 나를 깨트리는구나. 깨트려야 깨달아요. 오늘 그 찬송 불었어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임을 잘 깨달아야만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도 의지하죠. 그런데 인생의 여러 가지 깨뜨림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날마다 깨닫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많이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깨지고 부서짐으로써 그렇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임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7절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금방 악인들이 더 잘 자라는 것 같죠. 정말 풀은 엄청나게 잘 자라요. 그죠? 우리 여기 잔디밭 가보면 알아요. 다 또 풀밭 됐어요. 그제 깎았는데 안 뽑아주면요 이건 뭐 비만 한번 오면 저건 잔디밭이 아니에요. 풀밭이에요. 풀밭. 악이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풀같이 자라고.
그런데요, 곡식은요 정말 잘 보살피고 가꾸지 않으면 풀이랑 이길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 잘 알잖아요. 농사를 조금만 접은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란대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응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주님이 영원토록 지존하신 분이세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의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여기 지금 완료형으로 써 있어요. 이 말씀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 확신이 꼭 있어야 의인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 고난의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편한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쉬운 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주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게 나예요, 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있어야 돼요.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원수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일날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능력을,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한 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냥 나가면서 잊어버렸는데 무슨 승리를 하겠어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악인들이 다 멸망하는 것을 내가 이미 귀로 들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악인들을 다 멸망시키고 승리를 줄게,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 풍성한 은혜를 얘기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보니까 쭉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우리가 이제 쫙 하면 저쪽에, 그러니까 사막 같은 데인데요, 물을 대가지고요 종려나무를 기가 막히게 길러놨어요. 종려나무, 여기에서 열린 그 열매가 대추야자예요. 아마 대추야자 먹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달아요 보면요. 그래서 이 척박한 땅에서도 이 종려나무는 아주 잘 자라는 나무예요. 제일 아주 번성이 강한 나무가 이 종려나무예요. 의인은 그래서 종려나무 같이 척박한 땅에서 정말 잘 자라는 종려나무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이 백향목은 나무 중에 나무예요. 가장 아름다운 나무거든요. 그래서 백향목 같이 성장시켜 주겠다고. 내가 너희들을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도록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게 해주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번성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성장시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잘 번성하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또한 정말 자녀들이 참 아름답게 자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랑 여러분 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한 일인데 항상 그걸 중요시 여기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주의를 잘 지키는 거 잘 보시라고. 그게 여러분 자녀들 잘 되는 비결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지금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주의를 안 지키고 그래도 아무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의 영적 점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점검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게 돼.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가는가 내가 모르는 인간이 돼 버려요. 나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알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정말 보호받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해. 의인은 그러니까 의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그 길을 가는 사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13절. 이는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것이 뭘까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걸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사람.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어요. 독실한 기도인, 특별히 가벼운 기도인은 다 알긴 알아요, 머리로.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그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못 느끼는데 무슨 생활 속에 느끼겠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주일이 중요해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예. 준비하셔야 돼요. 토요일마다. 왜냐하면 예배 와서 꼭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일을 안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졸아요.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사람은 분명히 못 느끼고 갈 거예요. 어떻게 느끼겠어요? 졸다가 가는데 그럼 못 느낀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꼭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성실하게 나를 보살펴서 또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찬송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핵심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느끼며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또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이제 늙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나이 드시면 이제 이 말씀 갖고 기도해야 돼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기도하세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그러니까 내면이 풍족하다는 얘기예요. 진액이 풍족하다. 네 내면이, 사람은 외면보다 내면이 중요해요. 내면이 더 하다고요. 여러분의 내면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감사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늙어갈수록 더 충만해야 돼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니까 주님의 빛이 청청해지는 것이에요.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은 정직하세요. 나의 바위 되심과, 주님은 언제나 나의 바위가 되세요. 언제나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죠. 바위가 이렇게 보면 막 천년만년에도 바위가 거기 있잖아요.
언제나 그런 나의 바위가 되시며 그에게는 불의의 없음이 선포되리이다. 오늘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주일을 지금 잘 지키고 계시겠지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정말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참으로 좋으심을 주일날 와서 경배하고 찬양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한 주 한 주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이 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를 잘 지키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 미명 간절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어린 손자가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할머니의 애타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랑스럽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